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지 않은 것이 없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를 만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이름들도 참 다양해요, 그죠? 행복한 교회, 행복 나눔 교회, 더 행복한 교회, 교회 이름들이 그렇더라고. 요 옆에도 보면 신나는 교회, 다른 데는 신바람 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이게 이상적인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걸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니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깨닫고 본문 말씀에 제시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고 성공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잔치가 있으면 뭐예요? 잔치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거기 음식이 풍부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의 뭐라 할까요? 네. 여러분이 대답해요. 잔치에 뭐라고요? 본질이라 그래도 될까? 그런데 이 잔치에는요,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랐다, 포도주가 없다. 이거 아주 절망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 잔치에서 가장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의 굉장한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혼인잔치가 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특히 전라도, 그 중에서도 강주 지역에는 혼인잔치를 벌이면 홍어, 누구요? 누가 그렇게 잘 알아? 고향이 전라도요? 여기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를 하고 나도 욕을 먹는데, 여긴 가장 중요한 것이 홍어예요.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냄새나는 걸 왜 넣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는 홍어가 꼭 들어가야 되듯이 이 지역에는 이 잔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한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할 이때에 완전 분위기가 삭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이 막히고 돈이 떨어지면, 이게 모자르면 이거 엄청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나올 때 건강이 모자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던 사람들이 물질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 때에 이들이 좌절과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 놀라운 기쁨의 축복이 되는 잔치가 이 잔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에 돈이 없는,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걱정, 염려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물로 다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다 지났지만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저분만큼은 꼭 나와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세요. 저분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오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당사자는 모르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도서관, 독서실에 가면 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 독서실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와 있어. 여기에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오라고 만든 거예요. 그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뭐 아파트마다 짓는 데마다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요, 그 안에 보면요, 탁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보면, 거기 골프 연습장까지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헬스장에 들려봤더니 그 넓은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야, 체격이 막 이렇고 막 근육이 울긋불긋한데 이런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돼. 체격 있고 튼튼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미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순종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꼭 나오셔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없을 때에 이 목사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안산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죠. 30대 이때 그 교회에 내가 봉사하면서 거기서 그 교회가 지하교회 만나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고향에 강원도 시골인데 거기 유일한 내 고향 친구가 안산서 한 분이 와 있었어요. 그게 뭐 유일하게 그 친구니까 늘 전화하고 뭐 연락하는 그 친구밖에 없는데, 내가 늘 1년 내내 그 친구를 전화해서 야,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자, 예수 믿자. 이 친구가 늘 알았어, 내일 갈게. 그럼 다음 때면 아니요, 오늘은 바빠.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가 어느 날 정말 그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일주일 전부터 전화하면서 너 이번 주 꼭 나오든가. 아주 나랑 약속을 4번 5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그냥 하잖아. 나 왜? 하니까 나 오늘 엄청 급한 일 있고 바쁜 일 있어 오늘 못 간다. 그럼 지가 언제 왔어? 오늘 못 간다 그래, 그치?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그 교회에 봉사할 때니까 다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을 다 그 차에다 태우고 11명 태우고 쭉 그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그 안산서 아스팔트 위에 오토바이 하나가 박살이 나 있는데 사람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고 경찰차가 와 있고 내가 성도들을 태웠기 때문에 거기 못 보고 다 돌고 가는데 엄청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 저 사고도 뭐 마음이 그렇지만 괜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찜찜하고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 돌고 와서 이제 이 교회 제가 그 지하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잠을 잘 때인데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우리 형님이 야, 그냥 와서 왜 형님 밤에 무슨 일이요? 네 친구 조병호가 오토바이 타고 안 서서 죽었다더라. 안산 시민병원 거기 영안실에 지금 있단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친구가 맞고 친구들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급하고 바쁜 일이 아니라 친구들 아니면 거기서 모여서 술 먹고 놀다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다가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뭘 하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죠? 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우리의 때는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내게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병자도 일어나고, 우리 예배하다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멘. 우리가 나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될 모든 것이 풍부하여 떠나가는, 뭐 함께 이제 자꾸 싸우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어때요? 자기의 모든 그 육축을 데리고 모든 식구를 데리고 다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홀로 남은 거예요. 급하신 일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남아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한 것이 있어, 그렇죠? 족한데 그것도. 그때 주님이 오셔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동쪽을 보다가 동쪽이 막혔으면 서쪽을 보라는 거예요. 서쪽도 막혔으면 남쪽을 보고, 남쪽의 길이 막혔으면 북쪽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뒤가 다 막혔다 생각해도요, 어디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잔치에 없다 있다 두 개가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어머니 여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전제를 딱 두고 우리의 문제 해결점이 뭐냐? 첫째는요, 뭐라고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다 떨어져도요 관계없어요. 왜요? 여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철저하게 떨어져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망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건강에 질병이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물질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건강이 쇠약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 이 집에 포도주가 조금 남았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만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런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20대 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신학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서울로 올라올 때 단돈 20만 원 있었어요. 서울에는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할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무작정 서울 올라와서 노량진역에서 내려서 밤에 날이 컴컴해지는데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 독서실이었어요. 거기 그 당시에 독서실에 6만 원만 주면 한 달 동안 거기서 잘 수 있어. 이 6만 원을 내고 제가 그날 저녁 때 거기 올라갔는데 그 20만 원 가운데 올라오다가 기도원 들려서 기도원 들렸다 오고 떨어지고 돈 좀 쓰고 와서 독서실 그 노량진에서 대진학원과 한샘학원, 그땐 한샘학원이 있었어요. 한샘학원에 아주 유명한 분 계셨어. 여러분도 아시지? 누구? 서한샘. 막 해다 밑줄 쫙, 그게 급성 시작된 거잖아. 그 내가 서한샘 난 서울 와서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야, 어떻게 단과 학원 끊는데 밤새도록 줄 서 있는 거예요. 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서한샘 국어 끊느라고 단과 끊는데 쫙 줄어서 밤새도록 서 있는 거예요. 난 서울 와서 그런 광경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럴 때 그 독서실에 들어가서 있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져. 아침 한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 갈 데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그 4, 5, 6층이 독서실이고요 7층까지가 3층이 그 교회였어. 내가 바라볼 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내려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시다가 난 목사님보다 훨씬 멀리 나갔죠. 왜?
거기서 배고프니까 일어나면 2시쯤 내려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뭐 서러워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엄마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괜히 엄마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랬네. 여러분, 배고파 봐요. 그런데 서러워 봐요. 눈물 나지. 여러분, 예배 올 때는 사전에 핸드폰 다 끄고 아니면 무음을 하고 오세요. 이게요, 갑작스레 오면요, 급한 일이 있어도 잘 이게 꺼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렸잖아, 내가. 에? 엄마, 그렇지,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불고 했는데, 이 목사님 와서 보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지는 모르고 진짜 신앙 좋은 줄 알고 나보고, 야, 청년이 그때가 이제 30대 딱 막 20대 말인데 지금도 그래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에? 나 시골 살 때 사람들이 나보고 그랬다니까, 청년은 시골 사람 같지 않고 강남에서 온 사람 같아. 여러분,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냐.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있다면 내가 신학교 다 보내주고 장학금 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이야, 그 처음 보시는 분이. 근데 내가 거기 안 있었어요, 그 교회. 왜? 부담돼서. 그래서 만났던 분이 정희신 목사님이랬잖아요.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날 우리가 다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다 도와드렸잖아요. 예, 그때 그분이 저 만나가지고 1년 동안 저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죽는 날까지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주겠다. 올해 지금 10몇 년째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요, 다 떨어졌다고 절절과 잘절이 아니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아니, 여기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뭐 했다고요? 예수께 이르되. 여러분이 이게 문제 해결점이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했냐? 오늘 사람들이 밥도 안 먹었냐?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예수께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선대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주 앞에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여러분 365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매일 365일 매일 부르라고 365장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365장에 보면 그런 이 찬송이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이 빨리 도와주셔야지 제가 못하니까. 2절에도 보면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뭐해래?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래? 그대로 순종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 아멘. 이들이 하루 종일 그 더운 지방에서 일하고 지칠 때 들어와서 이들에게 잔치가 있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가운데 포도주가 있다고 마시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런데 이거 다 떨어졌을 때에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떨어졌단 말이니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포도주의 기쁨이 곧 우리 죄를 멸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 경험으로 맞느냐 아니냐 아니 여러분 이것 따질 거야 아닙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궁창 진흙탕에서 피어난 꽃이라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요 그 꽃이 썩는 냄새가 나고 그게 완전 시들시들하고 다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진흙탕에 피어난 꽃이 썩는 냄새가 납니까? 안 그래요. 향기도 좋고요 더욱 색깔도 아름답고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마다 다 취미도 달고 다 이런 것도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다 상식에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지은 집사님 어디 계시나? 네. 우리 김지은 집사님은요 저렇게 외모가 곱고 아름답잖아요. 공주 같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김지은 집사님은요 지렁이를 보면 그렇게 귀엽대. 이 지렁이를 만지잖아요 감촉이 너무 좋대. 왜 그래? 그럼 다 취미가 틀린데 그럼 뭐 다 똑같아야 돼?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치? 왜?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고양이만 보면 기가 오래. 어느 날 가다가 고양이 근데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나한테 왜 이러더니 고양이를 보고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고양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서워. 고양이가 엄청 고양이 보면 무섭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서울 때
일이 안 될 때 주님과 딱 달라붙어 계세요.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해결책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이 이적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서 먹은 거 여러분 상식이 이해가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으로 다 건넌 거 그 이해가 됩니까? 요단강이 다 갈라져서 그것도 막 물이 흐르는 홍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들어서라, 들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섰더니 그 물이 그때부터 발목에 잠기자마자 그 물이 차곡차곡 다 변방까지 다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면 이 세상 사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니까 그거 다 역사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행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 찾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셨다. 또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라.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결핍은요, 기도를 생산합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기적을 생산합니다. 할렐루야. 상식에 안 맞고 과학에 안 맞고 우리 이성적이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 떨어졌는데 너희가 물을 갖다가 정결의식에 행하는 항아리에 보라. 그전에는 여기가 결례의식이라 했어요. 결례의식을 행하는 항아리, 결례. 그래서 내가 전에처럼 지금 바뀐 것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네? 정결의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전엔 결례의식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는 결례의식이 좀 낫지 않을까? 왜? 걸레 빠는 물이요, 정결의식이라는 게 먹는 물이 아니요. 이들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많고 막 그러니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걸레를 빨고 이런 항아리요, 걷다 갔다 부르라는 거예요. 9가지 깍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요. 그 정결의식에 쓰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갖다 떠다주라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하인들이 맞아 죽을 일 아니요? 근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물을 다 채우고 항아리에 물을 떠다 갖다 쭉 가는 가운데 이 물이 뭘로?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문둥병 자인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 더러운 놈들, 아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너희들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가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동일하게 다 제사장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요 제사장 허락 없이 밖에 나가 가면요 그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명령해서 10명이 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이들이 갖다 채우라 채우고 떠다주라 갖다 떠다주니까 어때요? 그것을 맛본 다음에 이야 진짜 내가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다.
어찌 이런 집이 있냐? 집집마다가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나중에는 안 것 주고 취한다면 단 것 주는데 이 집은 맨 마지막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물을 채우라, 그럼 채우면 되고, 떠다 주라, 그럼 떠다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실천 사항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성경 읽고 주말에 5장 읽는 것, 하루 30분 기도하는 것, 앞에 잊어버릴 것 다 써 붙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공예배 참석하는 것. 여러분, 성경 읽으라면 읽는 게 복이요.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게 복이요. 예배 참석하면 참석하는 게 복이요. 우리가 교회가 멀리 있을 때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이요.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으로 7번 돌아왔더니 돌으니까 어때요? 성이 무너졌잖아. 이거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꼭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이해해서 안 한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업장에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이상적인 교회,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